열왕기하 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효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내려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갑절이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라이프원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2024년도 목회 구상을 위해서 함께 MT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힘을 합해서 우리들의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한국교회 현 주소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또 많이 들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힘을 합혀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보였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들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해지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부흥도 갑절이나 더해지는 것이고 목회 사역을 위한 에너지도 갑절이나 더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갑절의 능력으로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또 삶을 살아가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교만 같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약해져서 구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구할 힘조차. 말기암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나 물 한 모금 줘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물 한 잔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얼른 정신 차리고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자.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갑자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같이 인사하십시다. 갑절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시작. 갑절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갑절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뭔가 아쉬운 빈 곳이 보인다면 그것이 꽉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과 풍성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성령의 권능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고린도전서의 계속 말씀을 보시다 보면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아래 그 권능을 사용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용됨은 완전하게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산다든지 또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 속에서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있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하나님께서 그 성령 가운데서 나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지?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으니까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 저자인 이어령 선생님이 쓴 책 중에 아들이여 이 산하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한 30년 동안 긴 그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한껏 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꼬마가 그 할아버지가 볼 때 늘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다 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밖에다 놓고 주무세요? 그렇잖아요. 이불 이렇게 덮을 때 이렇게 덮고 잘지 아니면 수염을 밖으로 내놓고 잘지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황당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오늘 자면서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보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는데 수염을 의식을 하니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밖으로 꺼내면 쓸쓸하고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려 30년이 넘도록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속에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자는지. 이어령 교수가 이 얘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비록 30년이나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진리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것을 꼭 꼬집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건지 성령의 능력 밖에 살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도우심 아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를 따라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에게 얼른 구할 거 아니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때를 따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갑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지금 내 곁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정말 은혜롭고 정말 감사한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마음에서 끄집어내어서 사용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도울 준비를 완료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살아계세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젖먹이 아이 있잖아요. 젖먹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젖먹이 아이보다 더 잘 알죠. 그렇죠? 무엇이 필요한지, 얘가 정말 배고픈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이미 아시고 도우시려고 스탠바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원문에서 보면 이 도운다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약함이 이 우리말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복수로. 이 말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하면 연약함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분명 필요한 것인데 뭔가 불편한데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이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했는데 내일 필요한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장 강박증. 도저히 못 버리는 거죠.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때는 개미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막 홍수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홍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정보가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개미는 아는 거예요. 개미는. 홍수 날 줄 알고 막 도망갑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병균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 보시면 인간의 연약성을 도리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제 조건으로 굉장히 아주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연약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나는 정말 잘났어. 돈도 잘 벌고요.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부모한테 구할까요?
절대 안 구합니다. 지 잘난 맛으로 살지.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뭔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 나에게 이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 생각 또한 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못할 것이라는 이 생각 또한 버려야 됩니다. 진실로 내 힘으로만 한다는 것은 굉장한 교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리어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접붙임 바 되면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연약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좌절도 교만이다. 시작. 좌절도 교만이다. 좌절도 교만이에요. 좌절한다는 그 의미,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잖아요. 좌절도 교만이에요. 구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운다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함께라는 전치사하고 붙들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돕냐면 서로 마주 보면서 함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눈을 마주치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너 앞에 있는 거야. 나를 봐봐. 눈과 눈을 맞대고 도운다는 그러한 말씀. 이 도운다는 말씀은 또 현재형이죠. 도왔다, 도울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도우시나니 라는 현재형으로 우리 사용되어지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도우신다고 하는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마치 하나님의 반열에 우리는 올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약함을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데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만큼 교만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직장에, 이 나라의 충만으로 역사하심을 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구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그 배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그런 어떤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절 한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어떻게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다른 선지자 제자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두 사람은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엘리야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사예요. 다른 제자들은 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스승인 엘리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농부예요, 농부. 그래서 12결이 소를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거든요. 그게 평범한 농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하고 같이 단둘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엘리사가 그의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 간구를 한 배경을 보자고요. 당시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왕들은 한결같이 사악했습니다. 그 악의 절정이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 시대에 펼쳐지게 되었어요. 밤이 어두울수록 큰 등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사의 시대가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스승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엘리사의 이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절박한 순간이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승천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각각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자기가 가르치던 학교들이 있잖아요. 선지 학교들. 그 학교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베델로 가면 엘리사가 베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지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스승님이 하늘로 올라갈 거 너 알고 있니? 나 알고 있어. 그런데 좀 조용히 해. 다시 엘리야가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야, 너 여기 있어. 여기 좀 있어. 제발 좀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좀 있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여리고로 갑니다. 아니요, 나 하나님과 당신 엘리야의 이름을 걸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리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가가지고 엘리야가, 야, 너 좀 여기 좀 있어봐. 나 또 다른 데 가야 돼. 다른 데 가서 이 얘기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요단 오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 또 따라갈래요.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끝까지 따라다닙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거기까지. 끝까지 따라다닌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가 좀 너에게 어떤 것을 해줄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엘리사는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 사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곧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스승님보다 더 많은 그런 능력을 나는 갖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간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간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간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땅에, 한국 교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악해진 엘리사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엘리사가 만약 이 간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스승인 엘리야의 일을 감당했다면, 그 악함이 온 백성에 퍼져가는 그 시대에 그는 아마 하루도 못 견뎌하고 자빠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대형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인구가 많이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같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같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을 구했다면 우리는 30배, 60배, 100갑절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시대, 자기 욕망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시대, 교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모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이성은 발달했지만 영성은 죽어가는 시대, 교회의 성장이 죽어지고 중단되고 찬양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시대,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 시대가 이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몸부림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시다. 매일매일 간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은 구하는 것이다. 시작. 믿음은 구하는 것이다.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구하지 않는 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려 하면 우리가 가장 핵심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 핵심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문제들을 성령께서 함께 붙들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한 흑인 소녀가 있었어요. 남의 집 접시를 이렇게 닦으면서 좀 그렇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길을 걷다가 풍선 장소를 만났어요. 그 많은 색깔들의 풍선 가운데 까만 풍선이 자기 신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색깔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수수만 불어넣으면 까만 풍선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단다. 이러면서 풍선에다 수소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교회가 어려울수록, 한국 교회가 어려울수록 정말 핵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마치 풍선에 수소가 있어서 하늘을 날듯이 우리 삶에는,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 교회에 있어야 우리는 창공에 향해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합시다. 이 교회가, 이 장소가 꽉 차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